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만 16년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아장아장 걷던 그 아기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이제 시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결혼해서 자기들도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광경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될 때 참 감사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생명이 이렇게 계속 자라나는 걸 보는 것도 기쁨이지만요,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도 참 큰 기쁨입니다. 처음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아무 믿음도 없던 사람이 이제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순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이런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참 큰 행복입니다. 저는 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요, 또 이렇게 한번 결심도 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자라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스스로 이렇게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형제였던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을 겁니다. 또 그러다가 누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앞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던 많은 이적들을 그가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을 그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특별히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는 놀라운 장면을 생생히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마침내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가 뭔가 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추구자가 되었다가 그리고 마침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지를 좀 생생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출발은 이렇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수고했던 어부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서
아침을 맞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죠.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결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몰려왔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형이 좀 안으로 좀 이렇게 들어간 지형이었을 것 같고, 예수님은 그 중간쯤에 배를 대고 사방에 모여 있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과의 작은 만남이 있었고 호감을 갖고 있었고, 자기 장모가 치료되는 걸 옆에서 봤고, 또 어떻게 보면 신세도 졌고, 그래서 자기 배에 올라오는 걸 기꺼이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 피곤하고 쉬고 싶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 언덕 쪽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 언덕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그 배에 같이 있었던 베드로겠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그날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낙심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그 가난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먹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자양분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왜 잘 듣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뭐 다 아는 이야기야. 어릴 때부터 다 들었던 이야기야. 나는 또 뭐 직분이 어느 정도 되고 그쯤 되면 말씀 앞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들어가기보다는 말씀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 뭐 이런 심사위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한 방을 노린다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대충 살고 안 먹다가 이번에 내적 치유 사역이 또 한 번 더 가가지고 그때 큰 은혜 받아야지, 이번 특세 때 하면 큰 은혜 받아야지. 이건 그냥 평소에는 쫄쫄 굶다가 그냥 주말에 한번 결혼식 가서 뷔페 식당 가서 막 5접시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특별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게으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예수님은 어부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 출신인 분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마 그들의 경험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곳에서는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리고 그물을 이미 다 씻었습니다. 거기에 그물에 걸려있는 수초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이 했는데, 그걸 다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으면 또 그물을 씻어야 하는 귀찮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고 거기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그 베드로의 배에 그 고기를 다 실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2배 가득, 그냥 거의 물에 잠기기 직전까지 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어머니는 보살입니다.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막 믿어요.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굳게 믿는 그 맹신, 그걸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임을 단순히 믿고 그 말씀의 씨앗을 시어머니에게 던지십시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남편이 변한다는 건, 만약 변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편견을 버리시고 그 남편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 남편에게 한번 잘 순종하고 잘 섬기고 정말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변화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편견을 버리고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저 인간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버리시고 정말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자라날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야,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 잡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큰 숙제가 풀리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도 너무 멋진 본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단지 뛰어난 선지자, 아니면 뭔가 능력이 많은 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또 한 가지 눈이 열렸는데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그냥 주님이 좀 좋아서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군요.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당신은 주님이시군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마침내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서 나 부자 됐어요, 다음에도 말 잘 들을 테니까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자기가 평생 흔들어야 될 깃발이 뭔지를 그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자에서 구도자로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자로 헌신하는 그 놀라운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올 한 해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더 발견하면서 그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며 주님의 제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